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를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에 사람이 적합한가 안 한가는 그 실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시험을 쳐봐야 돼요. 승진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런 공적인 판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공적인 비평과 판단은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시험을 치는 것도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공부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 다음에 월급을 올려줄 것이냐 안 올려줄 것이냐. 연봉제 연말에 판단은 꼭 필요합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연봉을 올려주고, 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낮춰주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실력을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적 기관.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에서 당회에서 할 것이요, 혹은 징계위원회에서 할 것이요, 교회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모여서 연봉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를 해칠 목적으로 비난과 공격을 하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정한 비평과 판단은 우리가 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상대를 헐뜯기 위해서는 비평과 판단을 하지 말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마음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고 헐뜯는 일을 많이 합니다. 죄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꼭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상대에게 들어가게 되고, 들어가면 말로 받게 돼요. 그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고 도로 비평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 같으면 비평과 판단을 안 받을 것인데,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한 말처럼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비평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제로입니다. 부부간에 비평과 판단해서 그걸 듣고 고치는 사람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분노를 폭발시키지. 부부간에 비평과 판단하면 분노를 폭발시키지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부간에는 서로 비평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화제의 책이 있는데, 로라 도일이라는 미국 여자가 남편에게 항복하라는 그런 책을 냈어요. 굉장히 비평도 많이 받았지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로라 도일은 한때 열렬한 페미니스트로서 여자 편에 서서 여군을 주장하고 남자들을 비평하고 평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자꾸 비평하고 평론하니까 남편이 점점 악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이 파탄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이상적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꿈을 꾸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 페미니스트가 되어 여권을 주장하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시고, 어찌 남편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 상냥스럽고 다정한 남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유능한 남편을 만들었다. 그래서 남편을 지배하려고 달라니까 자꾸 남편의 모든 생활에 비평하고 판단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니, 가시에 찔린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남편은 흉폭해지고 반항하고 가정은 처참하게 되어서 나중에 불행의 극치에 도달해서 가정이 깨뜨려질 위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남편을 지배해서 비평과 판단함으로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것을 알고 180도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항복해버리자, 까짓까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남편의 선택을 매번 무시하는 것은 작은 침으로 남편을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뭘 하겠자면 안 돼. 저거 하기대로 안 돼.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하는 것은 실제로 침을 가지고 남편을 자꾸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남편이 못생기면 못생긴 그대로, 잘났으면 잘난 그대로, 실력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실력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죠. 그대로 받아들이죠.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말죠. 뜯어 고쳐지나요? 안 고치시는데. 여러분도 남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칼을 떼서 안 아프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것 같으면, 남편보다 완전한 하나님 같으면 뜯어 고칠 수 있지만은 자기도 완전하지 못한데 자기의 불완전한 판단을 가지고 자꾸 남편을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하면은 남편이 그게 찔려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훼손을 당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인간에게 최후의 보루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이 가늠한 여자여, 나쁜 여자여, 그 말 안 했어요.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을 5씩 갈아 제끼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아주 능력 있는 여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5씩 갈았다는 말을 들었지, 여자가 남편 5을 갈아 제꼈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죄. 그러나 그 여자를 보고도 주님께서 너 음탕한 여자여,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이 없나이다. 맞았어. 당신은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으나 이제는 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 여자가 감탄을 했습니다. 당신 내 생애를 다하는 겁니까? 선지자군요. 주님이 절대로 그 자존심에 손을 안 대고 스스로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 가까울수록 남편은 아내의 자존심에 손대지 말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자존심에 손대지 말아야 돼요. 못나도 못난 대로 자존심은 있다고요. 그러므로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남편이 있는 그대로, 아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항복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까워지려면 아내에게 있는 가시부터 고슴도치하고 여러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고슴도치를 안았다 끌어안았다가는 온 전신에 가시 자국이 나고 말지 않아요. 자꾸 가시가 돋친 아내를 남편이 좋다고 끌어안을 택이 없어요. 미친놈이 아닌 이상은. 아내가 그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래야 끌어안지, 가시가 돋쳐가지고서 앉아놨으나 찌르는데 그 아내를 피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편의 문제점은 아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는 남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식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문제점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게도 달라더니 안 되죠. 그래서 집의 욕구를 자제하고 이 로라 도일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한 결과로 그 다음은 아주 햇볕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고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도라 로일의 말입니다.
햇볕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남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남편은 가시가 되어서 찌르지 아니하고 남편 문제점 마음대로 고치려고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부터 부드러워지고 착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오히려 남편 편에서 아내보고 이건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건 좀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아내의 의견을 묻고 아내의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아주 꿈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을 책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 역군 주장하는 사람들의 욕을 직사도로 얻어먹었습니다. 어쩌다가 남편에게 항복해가지고서 그 꼬라지가 되었냐. 또 그러나 또 많은 파괴될 가정이 이분의 어드바이스를 듣고 생활 태도를 고쳐서 이혼 직전인 가정들이 화해하고 좋은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보고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가까울수록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 판단하지 말고 형제간에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에다가 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단체 생활을 할 때는 어찌한지 결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바라보며 판단을 안 해야 단체 생활을 할 수 있죠. 단체 생활에 자꾸 판단하면은 무지무지한 분열이 당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매스컴 간에, 정부와 노동자들 간에, 노동자들과 사용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서로 대결되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서로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와 이해와 사랑은 서로 끌어안을 수 있지만은 판단하면 한 대 때리면 다시 때려가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용서와 이해와 사랑. 이거 말이 쉬워 그렇지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북한을 끌어안아서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햇빛 정책을 해야 된다고 설교하고 난 다음 날벼락을 맞았다. 비평하고 평론하고 김정은에게 얻어먹었느냐 김대중 정권에 아부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날벼락을 맞으니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며 오리를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는 그런 양보하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그렇게 말해서 내가 성경대로 문제 해답을 제시했죠. 문제는 성경에 해답을 주고 있으니까 성경대로 해답했죠. 그렇게 하면은 대결에서 큰 전쟁이라는 상처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테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하죠. 성경대로 내가 지혜를 국가는 원수라도 국민은 우리의 한 동포입니다. 그러므로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도와주라. 그 말 했다고 그냥 몰매를 맞았는데 맞아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했지 사람의 어떤 정권을 편든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두둔해서 한 말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에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뱉어버리면 그럼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싫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내가 거역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정결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뜻은 너희 뜻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같이 내 생각은 높고 내 뜻은 높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나 이성과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하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가면 지금은 우리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끝장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내가 물벼락 맞은 하나 있어요. 고기 먹지 마라 했다가 물벼락이 났어요. 고기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그냥 내게 연락을 오고 세상에 고기 먹지 말라는, 여러분,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정부적 차원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라 말하고 아무리 해도 담배는 피운다고요. 술도 마시고. 정부적 차원에서 담배 피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건강에 해롭다고 해도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데 조용기가 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 해서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고기 먹는다고. 내가 말한 것은 구약시대의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절 사람에게 고기를 못 먹게 하시다. 그래서 그들이 900살까지 장수했는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 하고 난 다음 사람의 생명은 120살이 될 것이라 했었으니 고기 먹고 난 다음부터 생명이 단축되었다. 그러므로 고기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심혈관에 혹은 이 뇌혈관을 막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피를 산성화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일도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그건 겁니다. 내가 좀 못 먹으라 합니까?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그냥. 먹되 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채소를 많이 잡수세요. 이제 또 채소 기르는 사람 날 보고 잘했다고 박수 칠 거야 이제. 고기를 잡술 때 채소를 많이 잡수어서 산성화되지 않도록 몸을 알칼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고기를 잡수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고기만 많이 먹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발표했잖아요. 대장암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이유는 사람들이 고기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장에 많은 독을 뿜어내고 그 독이 결국 장을 헐게 만들고 그 대장암이 우리 한국에 많아진 것은 서구 형식을 따라서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도 먹어요. 왜? 나도 어제 고기 먹었으니까. 나도 어제 고기 중에도 그걸 뭐라 그러노? 소창자 곱창을 먹었다고 내가 곱창을. 나 알아요. 고기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곱창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아요. 그래도 나도 고기 먹지 말라 해놓고 나도 곱창 먹었다.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먹어야 돼요. 알고 먹으면 먹어도 채소를 듬뿍 먹는, 나도 채소는 많이 먹었다. 모르고 가면 위험해도 알고 가면은 절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기가 나이 먹은 사람에게는 심혈관 장애를 가지고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았으면 많이 먹지 말고 절제해서 먹고 고기를 잡술 때 채소를 많이 잡수어서 중화를 시켜서 몸이 온전히 산성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빨리 돌아가시더라도 천당 가니까 손해날 것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로다.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자, 이 말하면 이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 말하면 저 사람에 부딪혀서 꼭 집신장사 우선장사와 같아요. 비가 와야 된다고 하면 우산장사들이 막 항의하고 비가 안 와야 된다 우산장사가 항의하고 비가 와야 된다면 집신장사가 항의를 하고 항상 그런 것이 목회생활인 것입니다. 목회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이해가 부딪힌 사람들은 반드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적으면은 끝까지 목사님 그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 무려 인터넷을 통해서 100만 명이 그 설교를 보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100여만 명이 그를 듣고 보고 읽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항의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기 장수를 해도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장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은 장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데 부딪힐 것을 주면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장애물을 그 생애 앞에 두지 마라. 그리고 그친다는 것은 함정을 말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그곳에 빠지도록 하지 마라. 악의로 형제들을 넘어뜨리려고 부딪힐 것을 갖다 놓고 온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지게 하지 마라.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덫도 없고 총도 없었기 때문에 고기는 먹고 싶고, 그때는 일정 시대에 절대로 소를 못 잡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멧돼지를 잡아야겠는데 총도 없지요, 덫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구마밭 곁에 멧돼지가 많이 오는 곳에 크게 함정을 파는, 함정을 크게 깊이 파놓고 거기에다가 푸른 소나무 가지로 그냥 얼기설기 다 덮어가지고서 함정 아닌 것처럼 만들어 거기다가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얹어놓고, 그러면 이 멧돼지들이 밤에 나와가지고서 고구마 먹으러 왔다가 그게 함정인 줄 모르고 푸른 나무로 덮어놨으니까 그게 고구마 던져놓고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다가 그냥 푹 빠져버려요. 그래 아침에 가면 멧돼지들이 그 함정에 와서 꽥꽥 하고 있어요. 그럼 몽둥이 들고 가서 때려 잡아가지고서 온 동리가 회식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함정이란 잡으려고 파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 앞에는 우리가 잡으려고 그런 모함이나 함정을 파지 마라. 그 치는 것이나 함정을 파지 마라고 말해 놓은 것입니다. 형제는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야지 형제를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